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여서 예배드리길 원하신 하나님,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의 형편 보살펴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피치 못해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동행하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43장입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늘 지키시는 좋으신 주님, 이 시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실수와 허물과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사망을 이기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며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모든 성도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바라면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사람은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병장수하고 싶어하고 평안하게 살고 싶어하고 자녀들 잘 되고 가족들 모두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행하는 일마다 계획하는 일들이 형통하기를 다 바라고 있어요. 성경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의 모습,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이와 같은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결코 기복신앙이라 나쁜 거 아닙니다. 또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어깨는 복 있는 사람으로 형통한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종류는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만하면 만족합니다.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건강도 그런 대로 살고 자녀들도 다 나름대로는 잘 살아가고 있고 좀 편안하다. 이만하면 됐지. 자족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한 종류가 있고 또 한 종류는 바라도 부족해 더 바라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바라면 이루어지면 또 다른 것을 또 바라요. 이것을 이루어지면 저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자족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바라면서 살아가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 혹이나 문제점은 없을까?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실까?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한 종류의 사람들, 자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자족하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7절 보면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셔요.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받은 것만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죠. 자족하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경건.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주보지에 같이 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자족하는 마음. 이만하면 됐지.
이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 이 자족하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족하며 살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주 주신 아주 중요한 행복의 귀한 핵심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한 번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자족하며 감사하는 거 참 중요하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뜻인데 이렇게 이 단계에서만 머무는 것을 하나님은 진정으로 원하시는가요? 현실에 편안하게 안주하며 살아가는 것만이 진정한 행복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편안하고 이만하면 됐지. 하루 지나갔으니 하루 사는 거예요. 이런 삶은 아닌지.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세월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는 거예요. 분명히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자족하는 마음 너무나 중요한데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무 목적 없이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부자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어느 부자가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창고가 적어서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거기에 많은 이제 모든 수출들을 다 저장해 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은 이 적금 통장에 적금도 들어가고 나름대로 통장에 저축도 하고 통장이 부유한 거와 마찬가지 아니? 마음이 든든하지요. 있으니까요. 그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거 자족하는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다고 말씀하시며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차리니 네가 예비해 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부유한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자도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에 이익이 된다고 했어요. 이분이 좀 더 나와서 아이고 이렇게 풍년이 돼서 이렇게 많은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거 참 중요한 겁니다. 다들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한 번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바라도 부족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뭔가를 내가 바라는 것이 있어서 이루 나갔는데 그 다음에 또 바라는 또 다른 것이 또 생겨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해로운 정욕에 빠져서 허덕이는 인생은 아닌가. 성공이라는 늪에 빠져서 허덕이는 인생은 아닌지. 여러분 거부가 되고 싶은 사람 아무도 되고 싶은 사람 누구나 다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기로 하고 부자 되기를 원하잖아요. 또한 권력을 쥐고 싶은 욕망. 그러면 이 성공이라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나쁜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공이라는 거 이거 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요즘 정치 국회의사당 보면요 법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공의 정신이 없어졌어요. 또한 이제 북한에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남한 드라마를 봤다고 어린 학생들 중학생들을 30명을 공개 처형했다고 세계인권 보고서에 나와 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푸틴은 어떡합니까?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많이 죽습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은 50만 명이 이미 넘어갔다고 그래, 죽은 사람들이. 그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요, 국민들을 선동하고요, 그러면서 국민들은 거기에 속아서 지지하고 있고, 지금도 권력을 놓지 못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목적은 있는데 바른 목적이 아닌 해로운 정욕의 욕심, 이것이 과연 성공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성경은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십니다. 우리 1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이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가 성공한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만약에 죽은 다음에 세상이 없다면은,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은, 죽은 다음에 세상이 없다면은 이 땅에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는 것이 지혜인 것처럼 생각이 들 거예요. 약육강식입니다. 여러분, 독재 정치, 여러분, 독재자들, 요즘은 독재 정당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약육강식으로 살 거예요. 회개도 필요 없는 거죠.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없는데 결국은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사람들 눈만 피하면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을 속여서 선동해서 권력만 잡으면 된다. 이런 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만약에 죽은 다음에 세상이 없다면 그렇게 살 거 아닙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을까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더욱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참고 헌신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은 주님 뜻대로 산다, 헌신한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나라가 있기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고 나 혼자 편안하니 됐다고 그런 생각이 아니라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되 목적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일들을 제일 우선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즐겁고요.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세상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은 반드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요. 그런 우리들은 여러분, 만약에 천국이 없다고 하면 우리들이야말로 불쌍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다고 강조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은요, 너무너무 명백한 거예요. 부활의 나라 천국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전하며 다녔고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바울이 쓰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 이전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바울이 된 동기가 뭡니까? 어느 순간에 환상 체험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성경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은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냐?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신 분이 있다면은 그분이야말로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그분이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500여 명은 일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쯤에서는 일부는 이제 세상을 떠나 잠들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데 동시에 다들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팩트가 된 거예요. 거기에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 부활하셨다? 그분이야말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걸 알고는 이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며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나라 천국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으면 지옥은 또한 반드시 있습니다. 부활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첫 번째는요, 양심이에요. 이것이 달라요. 부활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양심이 다르고요. 두 번째는 목적이 달라요. 세 번째는 은혜로 살아요. 네 번째는 소망 중에 살아갑니다. 이 네 가지가 아주 분명해요. 부활의 나라 천국을 분명히 믿고 사는 사람들은 이 네 가지 요소가 분명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양심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4장 15절 16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향한 소망 나도 가졌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쓴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양심의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요. 또한 요한복음 5장 19절 29절 보시면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5장 29절 같이 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와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 그래서 부활을 믿고 부활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양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는 목적입니다. 부활의 나라 바라보는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시면은 우리 10장 30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제는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 그저 자족하고 감사하며 목적 없이 사는 사람하고 달라요. 이만하면 됐다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로마서 14장 8절을 보시면은 우리 로마서 14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내가 죄 용서받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에 어마어마한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길이 활짝 열려졌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목적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만하면 됐다,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게 아닙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부탁하시고 명하신 전도에 힘쓸 수밖에 없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보지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만하면 됐지. 건강도 이만하면 됐고 뭐 평안하고 뭐 다 잘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해서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주께서 명하신 전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까? 예배드리는 것 정성껏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선행하고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보시면은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 부활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예배 드릴 때도 정성껏 예배 드려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 들어갑니다. 또한 시편 146편 1절 2절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시편 146편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에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여러분, 단순하게 이만하면 됐지, 범사에 감사하라, 자족하는 마음, 여러분 중요하지만은 거기 만족하고 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이제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선행하고 전도하고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 부활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은혜입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고 고생하고 핍박받고 힘들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이제는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나 내가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천국 부활의 나라를 반드시 바라보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은혜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갑니다. 또한 네 번째는 소망입니다. 소망. 요한계시록 21장 1절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아름다운 천국에서는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면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병든 것이 없는 나라, 사망이 없는 나라,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아름답게 살아가는 나라, 그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요. 소망이 거기 있어요. 땅에서 성공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를 위해서 성공할 거고요. 저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설교 제목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뭡니까? 이만하면 됐다.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아요. 성공해야 된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세상 것 추구하고 살아요. 마지막 순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내 곁을 떠나는 거예요. 허망하게 세상을 끝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불쌍한 사람의 반대어는 어떻게 될까?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저 아름다운 천국 부활의 나라를 바라봐요. 나도 부활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양심을 따라 삽니다. 두 번째는 그저 감사합니다. 자족합니다.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목적의식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찬양, 선행, 전도, 기도, 이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신령하게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은혜로 살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된 것을 알아.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소망. 저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그리워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의 반대인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죠. 소와 돼지가 있는데, 이 돼지들을 가리켜서 돼지는 욕심이 많다. 늘 그렇게 이제 하니까 이 돼지들이 불평이 많아. 소는 보니까 칭찬을 받는데 우리들은 이 불평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욕심쟁이라고. 돼지를 가리켜서. 소는 우유와 젖을 이렇게 짜서 늘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칭찬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돼지들 입장에서는 우리들은 죽은 다음에 우리 고기를 갖다가 햄도 만들고 소세지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다 유익하지 않느냐. 근데 우리들 보고는 욕심쟁이라고 하고 왜 소들은 칭찬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는 살아서 우유를 주고 그렇게 젖을 줍니다. 살아서. 근데 돼지는 죽은 다음에 그의 고기를 햄과 소세지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자가 있어요. 부자가 살아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잘 선용해서 먼저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 드리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에 같이 헌신하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사명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행을 행하면서 살아간다면 이 사람들은 소와 같은 인생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살아있을 때는 인색해요. 하나님께는 드리는 거, 11조금이고 감사한금이고 이런 거 잘 드리지도 않아. 나는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하는 것은 마음껏 써. 그리고 생생은 내. 그런데 하나님께는 드리는 것이 없어. 여러분,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재물을 모아놓는데 세상 떠나고 말았어. 그러면 남은 그 재산은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다른 가족이 갖다 쓰겠죠. 여러분, 그건 돼지 같은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살아있을 때 지금 하나님이 주신 분복, 부활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정말 양심을 따라 살고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고요.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요. 저 아름다운 천국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아름답게 살아가. 이것이 바로 가장 행복한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오나웃기는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 배울 때, 천국에서 배울 때는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자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교회에 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가, 이 세상의 삶뿐이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세상의 것에 안주하며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성공이라는 미명하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하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이제는 부활의 나라 천국을 알게 하시고 지옥도 알게 하시고, 이제는 부활의 나라 있기에 양심을 따라 살고 그저 편안하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위에서 예배, 전도, 기도, 찬송,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즐거워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 사후의 세계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선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천국에서 주님 배울 때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쭉 참고하시고요. 이제 교회에서 소그룹 편성해서 소그룹 모임 운동을 합니다. 여기에는 모두가 다 동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하시는데 누구와 함께 소그룹을 만들 것이냐, 2명이 한 조가 됩니다. 그래서 2명이서 한 조가 되도록 신청을 해 주시는데 신청서는 안내석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서로 만나고, 또 부득이한 경우는 원격 아니면은 카톡을 통해서라도 서로 얼굴을 보면서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는 그런 소그룹 모임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찬조 모금 운동을 하게 되는데 우리 지하실 1층이 아주 곰팡이가 많이 썰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대로 우리들도 못 사용하고 뭐 누구 임대도 못 하고 아무것도 뭐 사용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수리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곰팡이가 너무 많이 썰어서 들어가면은 거기 탁구대도 놨는데 탁구를 못 치는 거예요. 중고등부 학생들 와서 탁구를 무리로 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저거를 이제 벽지 다 곰팡이 쓸었는데 이제 엊그제는 다 뜯어내고 이제 벽지가 일반 벽지가 아닙니다. 곰팡이 잘 설지 않는 벽지, 좀 비싼 벽지지만은 사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봉사하면서 다 붙였어요. 그래서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제습기, 습기도 저게 한 대, 2대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제습기도 참 고가입니다. 그런 거라든가 대형, 또 거기에 들어오는 입구에 철문도 수리를 해야 되고 에어컨 교체 등 여러 가지 예산이 좀 듭니다. 그래서 모금 운동을 하니 여러분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동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또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이 땅에 거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따라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지배일전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헌금 감사해서 드리고, 건축헌금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드리고, 또한 선교헌금 복음 전파를 위해서 드립니다. 주일헌금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보화가 하늘의 보화로 쌓여진다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거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살펴주셔서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늘 믿음과 기도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